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면도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눈치채시는 거고요. 오늘 면도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거고, 그거랑 필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그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6장의 말씀, 이미 이제 35장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자체가 보통 긴장감 속에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셨지만 그냥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됐는데, 오늘 특별한 게 뭐냐면요,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36장에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들었거든요. 받아라, 들어라, 전해라, 이래서 듣기만 했어요. 듣고 기록은 따로 하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하시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36장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다가 펼쳐놓고, 내가 너 처음 불렀었던 때 있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한테, 야 예레미야, 내가 너 처음 불렀던 때 있지. 그때가 언제래요? 요시야 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깃도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를,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막으러 갔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해버려요. 죽어요. 그리고 죽자마자 그 유다의 여호와 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와 아하스 왕으로 세웠다가 금세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이거 누구 맘대로 왕 세운 거야? 너 일로 와. 그래 끌고 가고, 대신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렇게 세 번째 왕인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선지자가 등장했는지 아시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틀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의 큰 틀에서 모세오경에서 콱 못을 받고 시작하신, 이제 내 나라는 제사장 나라.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 사이에서 전달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것이 화목의 역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적 역할로 불렀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 설교한 걸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조회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회하는 게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창피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회를 안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조회를 한다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 맞춰 와서 다 들었기 때문에 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한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들어가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놈의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인도를 받았어요. 지네들이. 자기네가 인도를 받았다고요. 이방인들이 인도해 주는 대로. 어떤 길로, 어느 길로 가버렸습니까? 우상의 길로. 이방을 따르는 길로. 자기네가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 스타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아니 문화라기보다는 체제,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좀 튼튼한 나라구나 부러워지는 게 그들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서운해하지 말아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쟤들이. 그러니까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나를 뭐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을 요청한 거는. 그러니까 그 본심, 본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본 말은 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인데 나를 뭐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 노를 못하게 막은 거라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패역한 짓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왕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겉보기에 왕들이 세워져요. 그러나 왕 정신 차려. 너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명목상 왕이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잡아먹는 게 왕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은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명목은 뭐예요? 이 사람 신분은요, 왕이란 말이죠. 겉으로는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잡히시죠? 그런데 그때 왕정 시대 몇 년입니까? 500년. 권사님 너무 줄이셨어요. 몇 년입니까? 왕정 500년이죠. 500년.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 왕이 북이스라엘에 19명, 남유다에 20명이 들락날락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였고 남유다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왕들이 무슨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명확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지가 왕 노릇하려고 막 나대고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왕의 명분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앞엔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게 누구였었어요?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 제사장 역할 똑바로 하라고 가서, 죄송합니다, 돌직구를 날리고 지적질을 해댄 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정시대 500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그때 등장을 하고, 뒤에 가면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한 때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왕정시대 때 등장했던 예언자들이에요. 왕이 이제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역사 자체가 어떤 역사냐면요, 하나님은 왕 되는 거, 하나님 당신이 왕 되는 거를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 안 하셔요. 하나님이요, 쪼잔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권력의 맛을 들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고기 맛을 아시는 것처럼 권력의 맛을 들여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해야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거기가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 되는 걸 포기 안 하셔요, 절대. 그 다음에 하나 포기 안 하는 게 뭐냐면, 예언자들과 오늘도 뭐 예레미야에게 기록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뭐를 포기 안 하시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걸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 좀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릴게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왕 되는 거 포기 안 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거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안 사시면은요, 죄송합니다만 볼장 다 본 거예요. 희망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혼수 상태나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십시오. 현실과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좀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그걸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었는데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사는 스타일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는 걸 포기 안 하신다? 말씀하는 걸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아예 이번엔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남긴다는 거예요. 아예 기록을 해서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날아가면 이 말씀 필요 없지만 직접 들으면 되니까 심판 때 딱 붙잡아 앉혀놓고 너 일로 와봐. 내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36장 3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 했어 안 했어? 바로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요즘 우리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러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근거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 말씀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예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와? 그렇죠. 함께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게? 말씀이 함께 하는 걸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선택하세요. 말씀을 붙잡어 말씀대로 변화되시든지 아니면 오늘 소개가 된 이 사람처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든지. 성경에 기록이 돼요 우리가? 왜 기록되는지 보시면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왜 기록되는지, 누가 기록되는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기록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뭘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요. 말씀에 반응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게 하나님 분위기라는 걸 알고 분위기 파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옛날에는 수도 없이 말로 해가지고선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날아간 것 같은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가문이, 남유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건 돌이키는 건 돌이킬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키면 이런 얘기예요.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요?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뭔 얘기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돌이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 그들을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이전에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 멋대로 살던 거 다 돌이키고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5장이 다시 등장을 해요. 35장은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레갑 족속 요나답, 그죠?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해요. 이 레갑 족속의 먼 후손인 예레미야 가문,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다른 동명이인이라고 했어요.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었죠.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후손에게 명령한 것이요, 200년이 넘게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거랑은 비교가 되게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의 후손인과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 안 들은 게 이게 너무 비교가 돼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면 레갑 족속의 후손 예레미야의 가문을 의식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참 잘 들었는데 내가 직접 선택한 얘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은 참 잘했는데 얘들은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36장이 하나님이 이 아쉬움이 잔뜩 배워가지고선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는데 한마디도 듣지 않은 그들과 레갑 족속의 후손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할 말을 잃으셨어요. 우리처럼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 바룩은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서기관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말씀을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예레미야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바룩의 어려움을 아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바룩. 제가 바룩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만약에 했다면 바룩의 어려운 마음들을 저한테 다 털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죠? 이게 쭉 보여요. 36장 이렇게 보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뒤로 빠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덕분에 참 험난 꼴 못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데 바룩을 제가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이 바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이 또 큰 은혜가 될 거예요. 4절에 36장 4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기록하면은요,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기록을 하라 그러니 이게 다시 리바이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참 기억력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시간도 지금 오래 걸렸고, 말씀을 워낙에 또 하나님이 또 조곤조곤 그냥 요약 정리하신 분이 아니라 하시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신 분이라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제가 처음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이야기를 읽고는 이 예레미야 참 난감했겠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빠지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느냐. 별 쓸데없는 생각까지 다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요, 그건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기록을 하려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그대로 다 기록을 하려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삶에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왜죠? 말씀은 어떻게 새겨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삶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족족 한 번도 노, 아니요, 나중에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요. 잠시 뒤에요. 몇 년 뒤에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면 예레미야는 다 그 말씀대로 살아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삶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삶의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줄줄이 다 일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죄다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기록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다 보면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듣고 말았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일단 기록을 다 해놓고 두루마리를 보면은요. 두루마리가 몇 개나 나왔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렇게 괜히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몰라요. 두루마리가 뭐 큰 건지 작은 건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꺼운지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두루마리에다가 적고 다 적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두루마리 몇 개가 됐는지 나오겠죠.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기록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얇은 책이다, 두꺼운 책이다. 얇은 책. 아시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그 쇠뇌를 시키거나 암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얇은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요. 달랑 여기다가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얇은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요. 이게 뭐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다 써도 이걸 다 기록을 못할 터인데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성경은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 읽을 만한 책입니다.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시거나 또 뭐 리포트를 읽으신다거나 기사를 읽으신다고 할 때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딱 보다가 그렇네 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밑줄 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그 밑줄 친 거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하신 얘기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요점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셨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들었는지 알 수 있죠. 또 이제 그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한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하셨고 누가 들었고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그 결과는 어떤 건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도 모르는 척하니까 문제죠.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기록하면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이 함께 기록을 하면서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구나. 이게 포인트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 이제 다시 또 기억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룩에게 얘기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또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 야, 너 보다시피 내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 않냐. 근데요? 어떻게 하려는 결론은?
바룩이 다 죄다 적어 받았으니 두루마리에다가 먹으로 다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다 적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싸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모인 사람들한테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바룩,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예? 아니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아니 지금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상태인지 저보다도 더 잘하시면서 저한테 가서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시깁니까 진짜? 아 저를 사지로 모는 거죠. 이거는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바로 이러지 않았어요. 아, 내 사명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자기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 새기는 거죠. 바룩도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 전하면서 새기는 거예요. 전하는 것 자체가 새기는 거예요. 왜요? 하라 하신 대로 전했으니까요. 행했으니까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새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듣고 넘어가는 건 하루도 못 가요. 그러나 새긴 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그 이야기와 그 청을 듣고는 바로 그 두루마리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그게 뒷 얘기가 다 나온 얘기예요.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절이에요. 7절을 좀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떠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들은다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될 거라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 정리할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제대로 전해야 제대로 받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제대로 전했죠. 예레미야에게 있어 바룩에게로 바룩이 목숨을 걸고 제대로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제대로 전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조건은 성취가 됐어요. 제대로 전했는데 제대로만 전하면 그리고 제대로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으면 절대 그 짓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으면 그 짓거리를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맨날 좋은 말씀, 귀에 달달한 말씀이라고 아주 훌륭한 명설교라고 들으면 어떻게 뭐합니까? 듣기만 하면.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설교를 찾는 거예요. 더 명설교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획기적인 말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우후죽순처럼 서로 경쟁하듯 나와서 더 훌륭한 설교, 더 훌륭한 교회, 더 훌륭한 명설교가를 베스트로 놓고 1위부터 10위까지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들으면 뭐예요? 그것도 여전히 무용지물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악한 길에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감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몇 번을 내고 통독을 몇 수십 번을 해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뭐 여전히 그 짓거리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뭐 변함없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다른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노여움하고 화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렇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 그대로 모든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이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잡혀 있고요. 이미 그 이전에 선지자는 죽었어요. 여호야김이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뭐 말로만 금식하고 뭐 척하면 뭐합니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낭독했어요. 이제 제대로 선포했어요.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두 가지로 그 말씀에 반응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와 있어요. 말씀을 받는 것 두 가지 스타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백성과 고관들의 자세. 두 번째, 여호야김의 자세. 그리고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받아요.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 막 나와 있고 하는데, 결국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백성들에게도 들려졌고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데 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고관들에게, 그 관리며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들이 바룩이 직접 와가지고 다시 선포한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거 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기록을 해가지고 온 말씀을 이 고관들이 받았어요. 그렇죠? 들었죠?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요. 말씀을 듣고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왜 놀랬을까요? 아까 그 말씀을 기록한 걸 보니까 기록한 거와 비교를 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결국 놀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전에 선포됐던 말씀들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들었는데 다 드러난 거죠. 뭐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놀란 거예요. 놀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말씀 앞에 탁 일단 숨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일이 터지긴 터질 건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터지긴 터질 건데 문제는 또 누가 걸려요? 왕이 걸리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차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한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드러나요. 말씀을 받고 듣다 보면 내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룩의 입을 탁 막아버리고 이거 함구하고 이 고관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 앞에 놓여 있는 큰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의식하면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나중에 아니야. 내가 지금 그대로 하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지금 내가 말씀대로 하면 나보고 바보, 등신, 천치, 머저리라 그럴 거야.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 그리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네. 바보 같은 놈들이 하는 짓이지.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왕이 스스리 포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잘못 쳐댔다가는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말씀 좋고 다 맞고 옳은 거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저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왕이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 왕 때문에 난 지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주일마다 은혜 받습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참석하는 족적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상당히 잘 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뒤로 놓여있는 저 왕 같은 그놈의 돈 때문에 지금은 못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 사람들의 눈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다 보면 지금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나는 외톨이가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바룩에게 얘기하죠.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게 누구들입니까? 고관들이에요. 고관이라 하면 정치인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죄나 긁어 모았던 돈, 그 다음에 권력, 관계, 지금까지의 위치, 지금까지의 경험들, 이게 다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그걸 놓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습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버릇처럼 들려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습관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때문에 못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핑계대면서 지금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건강도 누가 주관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을 핑계댑니다. 부모 잘못 만난 걸 핑계를 대요. 왜 우리 아빠는 빌 게이츠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왜 너는 박지성이 안 됐느냐 이랬대요. 서로 핑계하며 탓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 영혼과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로 돼버렸어. 핑계대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날마다 선포가 되고 막 은혜는 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엔 답을 제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막아버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가 타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바룩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고 바룩이 전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 그렇게 하시면 교인들 안 와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 사람들 마음을 잘 움직여가지고선
자, 다독거려도 말씀대로 살까 말까인데, 누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요즘 교회는 안,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에 부흥 안 된다니까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입을 막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처리를 할게, 내가. 야, 이 고관들이요, 능숙하게 이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매너리즘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숱한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늘 목사님들한테 늘 듣던 말씀이고 늘 읽던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냥 그날이 계속 반복은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관들의 자세입니다. 20절에 이제 왕에게로 바통이 넘어가는데,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두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전하러 왔잖아요. 그죠? 전하러 올라왔는데 이거 내버려 두고요, 와가지고 다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요즘 사고도 많고요. 여러분 텔레비 보셨습니까? 신문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늘 그거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요런 얘기를 전한 거예요. 뭐 바룩이고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똑바로라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 생각에 그런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 보고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현찮을 판인데 전해도 안 듣는 판인 인간한테 그냥 상황 보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이 모든 말씀을 왕의 귀에 하는 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황 설명만 해준 거예요, 쭉. 그러니까 왕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또 바룩이 예레미야한테 뭔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찍찍댔길래 저게 또 와가지고 저렇게 심각하대 운동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내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 아예 가지고 와. 뭘 가져오라는 거죠?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우습게 보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이 21절에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리고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양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서너 쪽을 낭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까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두려워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돌이켜서 용서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고 두세 쪽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가지고요, 칼로 도려내서 그걸 찢어가지고 들은 거를요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화롯불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던질 때 이 두루마리가 양피지면 어떨까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재도 남겠죠. 시커멓게.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타서
제가 됐을 때에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반응 없이 그냥 외면하며 겉돌며 외면하며 걷어차며 무시하며 살아갈 때에 그건 여호야김이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새카맣게 변해버린 그 두루마리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여기 섰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고 한국의 성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직접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어도 듣지 않고 쳐내버려 두고 무시하며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바로 우리가 그 주범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처럼. 옆에서 말렸어요. 태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태워버렸어요. 이제 불똥이 튑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럴 줄 알고 숨기신 거잖아요. 아까 벌써 숨겼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젠 전하는 사람까지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면 이렇게 겪어요. 제대로 전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 뭘 포기하지 않는다. 두 가지. 왕이 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는 거라 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기록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 태워버린 그가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지 마음에 기록하지 않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의 비참한 결론은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요모양 욕구리 된다라고 아주 본보기로 다시 기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록된 성경에는요, 두루마리에는 뭐까지 기록됐어요? 똑같이 처음에 기록한 내용하고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까지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뒷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죠. 어쨌든 뭐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을 하셔야죠. 그런데 뭐 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면 정답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미 보셨어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반응은 이미 보셨고 삶에서 이미 정리하셨어요.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여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죠. 30절 31절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하나님이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들을 다시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추가해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자 여호야김처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추가해서 두 번째 두루마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본보기처럼 기록되는 인생이 아니라,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고관들과 여호야김 왕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섰던 그들이 확연히 달라진, 이 판이하게 다른 이 자세들을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과 여호야김, 예레미야와 바룩,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의 자세는, 말씀에 대한 자세는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죽어도 말씀대로, 죽어도 말씀을 위하여, 죽어도 말씀만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와 지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